끝에 그 두 줄은. 그래. 조금 그건 좀 다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꺼주세요. 화면. 지혜는 이거 그때 들어왔었나? 저요? 조금 들어왔다가 네네. 이사 들어와서. 준비한다고 들어갔지. 네. 자, 허리 쭉 펴시고 한 10분 정도 명상하겠습니다.
10분이 금방 흘러갔지.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있나? 잘 없지. 이걸 하지 셀폰을.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을 물어보자니 라울라 애들은 일주일 동안 뭐 지냈니?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하고 지냈어요? 한 달
1월 첫 번째 주지? 첫 번째 지나고 2월 첫 번째 주니까 이게 아직까지 수요일 날 하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재현보부님. 그죠? 글쎄요. 아니, 알려진 건 알려진 건데. 사는 게 바빠서 그래. 사는 게 바빠서. 아, 이거 회장님의 불찰입니다. 아, 회장님 탓인가요? 네, 회장님. 아니, 이거 다들 시간이 잘 안 맞나 봐요. 다시 한번 시간 맞아. 조정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바빠서 못 들어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봐. 주중이라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요일 예배에도 오고 일요일 예배도 오고 토요일 예배도 오고 목요일 예배도 오던데 이게 요일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안 올 수 있나? 예. 어떻게 지냈어요, 버부님? 나는 한 달 동안 우리 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제사 지내고 또 한 분은 심장마비로 또 한 분이 가셔서 그거 연결식 하러 아리조나 갔다 오고 화장하는 데 갔다 오고 그거 한다고 좀 많이 바빴고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치매가 오신 분이 계셔서 거진 매일 뭐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해요. 뭐 당신 사는 얘기 어떤 얘기 그런 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니까 호박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파서 호박 구덩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호박을 키우려고 땅을 원래 그거 해주시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다 해야 돼서 미리미리 땅 팔 수 있어? 그래갖고 지난 3개월 동안 모은 닭을 키우거든. 스님이 닭똥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부었지. 오, 완전 엄청 그거 좋은 그거잖아요. 그치. 걸음이. 소똥 말똥 돼지똥보다 제일 좋은 게 닭똥이야. 제일 걸음이 좋아서 나의 자연 농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 야채를 해봤는데 다 죽어.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호박이 제일 잘 되더라고. 그래서 호박을 지금 키워서 올해는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거 준비하고 한 달을 돌아가시는 분이 금요일날 제사여서 금요일날 제사를 2번 지내. 오전에 1번 지내고 오후에 1번 지내고. 근데 우리 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스님이 극한 직업인 것 같대. 요새 제사 2번 지내려니까 이제 LA 달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는 다 바쁘잖아. 물론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러겠지. 나물도 해야 되고 떡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끓여야 되고 우리가 법당이 2층이어서 2층에 또 기어 올라와야 되고 아휴 너무 바빠. 그래서 바쁘다라기보다는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거사님이 가셨는데 나도 사실 우리 전체 신도가 완전히 패닉이 온 상태였어. 저번 주까지 같이 내 옆에서 법회를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는 거 이제 70밖에 안 되셨거든. 70번째 생일을 지나고 한 몇 달 후에 이렇게 가족이 제일 슬프겠지만 나도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사망 선고를 받고 나한테 전화가 오신 거야. 보살님이 아리조나에서. 근데 나는 처음에 그걸로 듣고 믿기지를 않았어. 진짜 가셨다고요? 진짜 가셨다고요? 하고 몇 번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알고는 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물론 이제 항상 하고 있지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일 경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 근데 뭐 그렇게 됐다 해서 조금 되게 우리 신도 전체가 몇 분 안 되지만 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거사님이 워낙 일을 많이 해주셨어. 바깥에 가든 일을 다 해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셨던 분인데
좀 보리사는 신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법회를 보거든. 근데 좀 이런 일을 당해서 되게 좀 힘든 시간을 좀 지나고 있어. 49일이 2월 말이니까 잘 보내드려야지. 뭐 진짜 한순간이야. 그냥 24시였는데 다시 들이쉬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부 다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은 한 70이 아니고 한 80, 90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니까 다 젊은 사람이 같다고 되게 안타까워들 하셨어. 나도 막 처음 한 2일, 3일까지는 한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실감이 안 나서. 근데 뭐 지금은 시간이 제일 좋은 약이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 우리가 늙을 때쯤은 아마 치매 약이 나올 거라고 곧 개발이 된다고는 하지만 기억을 잃어가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 젊을 때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잘 멋지게 늙어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멋지게 늙을 수 있는 건가도 항상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반려자가 있어서 반려자가 없어서 그건 항상 옆에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게 그 한쪽이 잃은 거에 대한 슬픔과 힘듦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요새 그 할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껴. 아, 나도 86이 되면 저런 상황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 뭔가 왜 부처님이 늙음이랑 죽음 때문에 출가를 하셨을까? 왜 그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에 대한 거를 좀 요새는 많이 고민하게 돼. 생각을. 늙음과 죽음. 참 우리한테 어려운 숙제였다. 숙제이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나올라 애들은 우리 매주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뭐 그거는 아주 굉장히 기쁜 일이야. 내가 말하지만 팬데믹을 겪고 나는 너무 성공한 스님인 것 같아. 내가 요새 일주일에 법회를 4번 보는 거야. 우리 화요일 날 법회 보지? 너네 이게 수요일이잖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보잖아. 금요일 날 제사를 2번 지내. 이 조그만 절에서 이거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서 내가 팬데믹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법회를 한다고 내가 막 스님들한테 전화해서 막 자랑해. 그 바쁜 틈에서도 이제 도반들한테 전화해서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 막 하거든. 어쨌든 잘 지내고 잘 견뎌보자. 이제 백신 맞기 시작을 했더라고. 우리 노보사님들은 1차 백신은 많이 맞으셨어. 65세 이상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동빈이도 맞았다고. 이게 젊은 사람도 맞을 수 있는가 봐. 직종별로 다른 건가? 네. 뭐 저는 학교 안에서 일한다고 받았어요. 그 학교에는 와. 그러니까 맞고 괜찮으시다고 아직은 뭐 부작용까지는 얘기는 안 하시고 또 백신이 겁이 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 어쨌든 4월, 5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노보사님들이고 전체 신도 명정 사진을 찍을 예정이야. 내가 그 이벤트 준비 중이야. 우리 신도 중에 옛날에 사진사 하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사진기랑 그 조명판 같은 거 들고 오셔서 바깥에서 이쁘게 하고 오시라고 그랬어. 한복을 입든 법복을 입든 화장도 이쁘게 다 이쁘시긴 하지만 가장 이쁘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날 오셔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죽음과 늙음을 준비하는 것들이 왜냐면 내가 상을 당하고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 시간대에서 상수들이 있어서 사진을 뭐 프린트 해와라 어째라 뭐 이런 어려운 그런 그 아무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하라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초파일날 다 할머니들 오시면 바깥에서 법회 볼 거니까 다 나와서 라인별로 서서 이제 사진을 하나 다 찍고 그때쯤이면 아마 백신은 다 맞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초파일이 5월 3번째 주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달? 저는 뭐 정신 없었죠. 정신 없었고 요새 막 그 정신이 너무 이것저것 많이 가 있어가지고
많이 집중이 좀 안 돼. 정신없게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뭐냐, 제가 막그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오늘 좀 오. 법률에 관한 건가요? 저도 유튜브 요새 좀 봐요. 오. 그래서 오늘 좀 촬영하고 왔는데 네. 스티변. 스티변. 체면이야 체면? 스테파니 채로 나오겠지. 캡틴 변호사. 뭐든지 명쾌하게 해결해 줍니다. 오. 근데 이제 보통 그 직종이 그 유튜브가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관심이 뭐 그쪽이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도 이 앞으로 세대에 있어서 좀 이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회장님 근데 톤이 방송 톤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목소리 좋잖아. 맞아. 딱 목소리도 100만을 간다. 아니 엊그저께 우리 여기 이제 네바다도 한인 회장이 새로 됐대. 그래갖고 한인 회장이 인사하러 왔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절에까지 왔지? 대부분 한인 회장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 했더니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 예전에 한국에서 법대를 다닐 때 절에서 공부한 기억이 좀 있다. 그래서 장미를 한 다발 사서 오셔서 내가 후원금을 좀 드렸지. 그게 이뻐서. 이뻐서. 그래서 당신이 한 2년 정도 한인 회장을 하시는데 뭐 봉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발론티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 주셨대. 발론티어 하거나 책을 3권 정도 내시고 하셨다고 자기 자랑 한참 하시긴 하셨는데 처음으로 한인 회장이 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타라 만들면서 그런 생각했거든. 그러니까는 센터 개념으로 돼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서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거든. 스님들이 미국 오신다 그러면 어떤 스텝으로 어떻게 여기서 그 뭐야 되나 개척 교회가 아니고 개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빠삭한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다 재능과 능력이 다른 거니까 그게 꼭 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엮으면 좋지 않을까.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회원이 좀 많으면 북가주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제 이민 오면 이제 유학생들이 오면 뭐 유학생이 아니라면 뭐 잡을 갖고 오면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불자들도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 때 건가 이런 얘기해서 도움 주라고 막 처음 들어오면 막 그런 거 하거든. 한국에서 오고 나면 소리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볼펜을 사러 가야 되는데 사실 부처님 말씀보다 이 볼펜을 어디서 싸고 어디를 가야 내가 마음에 들고 한국과 비슷한 거를 살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그런 게 꼭 뭐 불교 안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다른 자석에서 만드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좀 쉐어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집도 쉐어하고 차도 쉐어하고 정보도 쉐어를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 갈때 소유의 개념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공유의 개념이 더 앞으로 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내가 그 이제 공유를 복이 많아야 그거를 가능하지, 그지? 같이 내가 나누고 싶다고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 아까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많이 봐야 그게 쉐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어떤 머니 경쟁의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면 좋을 것 같아. 하여튼 바쁘셨겠어요 우리 회장님. 유튜버가 됐네. 그것도 그렇고 요새 저도 요새 주식시장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도 거기에 그러니까 복잡하지. 안 하면 돼. 잠도 못 자고 크게 한번 되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 뭐 정신이 완전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걸 안 하고 살면 좋은데, 그지? 근데 또 세상이 다 하니까 이걸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을 건데 난 안 하니까 그런 고민은 없어.
얼마나 스님이 위해서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 왜 스님이 돼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지. 왜서 계속 스탁 얘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뭐 그렇다고 나는 그걸 사지는 않아. 그거 별로 내가 그런 거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물론 그것도 노력이지만 노력을 안 해서 얻는 그 재산은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내 원칙이 나름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차라리 나는 어저께 뭘 했냐면 깡통이랑 물병을 모아서 갖다 팔아. 어저께 그거 분리했는데 근데 태고사 갈 때 캘리포니아 가서 나 그거 팔면 한 어쩔 때는 150불에서 200불도 벌어. 와. 그 노동을 하지. 나 갈 때 여기서 이 깡통이랑 물통을 다 분리를 해. 우리 보살님들이 다 모아 오셔. 화요일 되면 양손에다 물병과 깡통을 들고 와서 절에 불과 놓고 가셔. 그러면 내가 그거 이제 분리해가지고 태고사 갈 때마다 그 리사이클 하는 데 가서 팔지. 나름 그런 게 나는 더 낫다고 보고 약초를 캐거나. 근데 그래서 퍼스트는 스님이고 세컨은 약초 팔고 썰드는 물병 팔기라고. 예, 그런 게 항상 있지. 어제도 마왕 캐가지고 약방에 팔았잖아.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나한테는 더 노동이라고 해야 되는가? 뭔가 내가 해가지고 얻는 거? 그게 나한테 좀 더 의미가 있지. 물론 주식을 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어. 아침도 점심도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면 주식시장 거기가 여기가 6시가 돼야 거기 9시에 오픈할 거 아니야. 밤새 주식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뭘 사야 되는지 뭐가 마이너스인지 이거 세금에 또 어떻게 관계된 건지 그러니까 머리 골치 아프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려니까 아니지 퍼센트치까지 생각하려니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힘들겠다 사는 게 바쁘겠다. 심플 라이프라는 게 있어. 그 자비경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자비롭게 살 수 있는가에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 좀 분주하지 않게 살기.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 아 지혜는 벨라는 뭐 하고 지냈어요? 저요? 저 똑같이 열심히 재택근무하고 있고 원래 회사 그 켈리 풀려가지고 지난주에 그래서 가야 되나 이랬는데 아직까지 저희 회사는 계속 재택하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일하고 네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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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거 없어요? 잘 지내고 근데 요즘에 진짜 뭔가 너무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거에 저를 묶어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도 다시 하고 있고 퇴근하면은 이제 1시간씩 이제 그 학교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고 이제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려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오늘 명상 이렇게 또 10분 해보는 것도 명상 최근에 제가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 몸에서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걸 몸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0분이에요. 30분이 되면 이 호흡에 의해서 이 몸이 변화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 애들 데리고 갈 때는 딱 30분 하고 한국 스님들은 보통 50분 하고 10분 경행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선방에서는 그렇게들 하죠. 동빈 법우님도 바쁘게 지냈다는 말만 빼고 얘기해요. 신혼 1개월 차입니다. 신혼 1개월 차. 그래서 무지 바쁘시겠네. 생각도 바쁘고 맞춰 간다고. 그리고 졸업 논문 쓰고 있고 졸업 논문 그거 제안서 디펜스가 3월 10일로 잡혀서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리고 또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또 내야 되는 논문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벨라 요리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가 해주고 있는 거야? 벨라가 해주는 거야? 서로 해주고 있어요. 서로 오케이.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요리인데
여기는 적당한 반찬을 대량으로 하시고 저 밑반찬. 어. 저는 메인 디시와 온갖 대포와 설거지를 다 좋은 분할이다. 잘하는 거 하면 돼. 인생은 그래, 잘하는 거 나눠서 하면 돼. 그리고 미국에서 약간 좀 한국에서의 그 빨리빨리 정신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는 아니고 콸콸 하나 하지 말고 적당히. 그 속도 조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개념 있잖아. 너무 빨리도 너무 느리도 가지 않게만. 그게 적당이야. 약간 일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환불 받기로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거 환불 신청한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그런 게 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전 맨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안 왔냐고 막 닥달하는 전화를 한 3번씩 한 것 같은데. 왜 좋은 점을 말하는 거? 여기에서의 좀 느린. 처음으로 그냥 덤덤해지더라고요. 조급할 건 조급하지만 하면 돼. 갑자기 월급이 막 생긴 느낌이어가지고. 다행이네. 다행이죠. 미국의 장점. 네. 지연 부부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 달에 들어왔었나?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저번 달에. 네, 맞아요. 저번 달에 야근했어요. 어떡해. 네. 이 힘든 상황에도 야근이라는 걸 하는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벌써 너무 1월이 다가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2월이에요. 맞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있으니 정말 네. 누구에게나 24시간이에요. 누구는 23시간이고 누구는 25시간이 아니고 누구에게 24시간인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래. 내가 아까 바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내가 처음에 아마 타라 버페 하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팅이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순위에서 밀린 거야. 프라이오리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 돈 버는 게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되는 상황이 되긴 되지만, 그러니까 바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쭉 길게 이렇게 봐서 뭐 한 달이 짧았으면 1년도 짧고 1년이 짧았으면,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 시간이 짧겠어. 꼴딱 80이었는데 금방 90이래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한 번 했는데 90이래.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시간이 늦게 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절이 20대, 30대, 40대가 그나마 자기 나이 순 정도로 드라이빙 마일로 인생이 운전해서 나간다잖아. 그러니까 80, 90은 얼마나 빠르겠어. 할머니들 보면 그런 거 느껴. 진짜 금방이라고 얘기를. 1일 했더니 금방 30일이고 2일, 2월이고 3월이고 아유 금방 시작했는데 한 해가 다 갔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내가 봅시다. 자, 오늘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입니다. 회장님 이거 좀 띄워주세요. 예.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의 밑에 윤회의 주체요. 우리 너무 그거 앞서가는 거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지 않아? 우리 시대를 하고 있어. 맞습니다. 여기 있게 2장 6절의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으니까 2장에 대해서는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가 처음 그러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 무아라 그러거든요. 내가 없다고 그래. 그 이야기는 들어봤죠. 내가 없는데, 그럼 내가 없는데 윤회를 하는 건 누구냐는 거지. 이제 거기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가 없다고 그러는데 윤회를 누가 하는데? 누가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18페이지부터 이제 윤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윤회를 안 하냐? 어떻게 하면 윤회를 안 하냐 했더니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창고에 물건을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더 넣지 않고 계속 빠다 먹으면 어떻게 돼? 이 창고가 비잖아. 그러면 윤회의 연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업이 더 이상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 윤회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해탈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럼 해탈을 한 사람은 어떨 때 당혹하고 어떨 때 당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새로운 지방에 가는 거야. 새로운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 이름이 뭔지, 그리고 요새 같으면 AI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는 해탈한 사람도 살짝 당황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해탈하고 깨달았던 사람은 어쩔 때 당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무상이라던가 무아라던가 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서 비유를 계속 들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해탈한 사람은 고통을 느끼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을 느껴 안 느껴? 안 했으니 모르지. 회장님 저번 시간에 참석하셨는데 해탈한 사람은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질문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예?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 맞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부처님 설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부처님이 어느 연못을 간 거야. 그래서 머리야 그래. 그랬더니 부처님 이제 밑에 제자가 온 거야. 아니 깨달은 사람이 왜 머리가 아파요? 하고 물어본 거야. 부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했더니 깨달은 사람도 내가 전생에 무신결에 던진 돌이 물고기에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업이 인연이 남아서 머리가 아픈 거야. 그거로 그 인연으로.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남아 있는데 그걸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왜 죽었지, 내가 왜 이렇게 다 했을까, 이 나쁜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없는 거야. 고통의 종류가 조금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육체적 고통이 없어지는 거 어떻게 없어지냐? 윤회가 끊어서 죽으면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반을 두 가지로 보거든. 반열반이 있고 완전 열반이 있어. 반열반은 이 몸이 남아있는 열반, 그러니까 깨달은 순간. 완전 열반은 그 깨달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그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몸이 남아있는 한 내가 지은 전생에 어느 시절에 있었던 나도 모르게 지은 죄업이라도 반드시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고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돼요. 나는 죽음을 환영하지도 않으며 나는 삶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다가올 때를 기다린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도 않으며 삶을 바라지도 않는다.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며 나는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왕이 말했다. 이 말이 되게 멋지더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해. 아유 스님 죽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 시간이 안 가서 안 죽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죽는 시간을 왜 기다리냐고.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그 시간이 올 건데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순간 right now here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어느 날이 돼서 가는 날이 오겠지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지. 난 이 말이 너무 멋지더라고. 요새 내가 죽음과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저 그렇게 옛날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이런 내용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 도깨비를 사랑하는 그거 한번 내가 드라마에 그거를 그 도깨비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1300년을 살면서 오셨던 그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시간이 멀리 가고 어느 순간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 불교적인 내용이다. 나는 그렇게 내가 이제 스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거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제 어제 마지막에 세속에서 6가지 기쁨이 있고 6가지 슬픔이 있고 6가지 평정심이 있는 거야.
출가자, 그러니까는 세속을 떠난 일에 대해서 6가지 기쁨과 6가지 슬픔과 6가지 평정을 합쳐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108개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아비달마론에 나온다고 하면서 저번 주에 여기까지 끝냈어요. 자, 오늘은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윤회를 누가 이렇게 돌아가냐는 거지. 윤회를 주체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가 윤회를 하게끔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굉장히 똑똑해요. 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니? 왕이 질문을 하고 스님이 대답하는 거야. 이게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질문을 이렇게 못한단 말이지. 자, 왕은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면, 존자여, 무엇이 이 세상에 바뀌어 태어납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태어나냐고. 명칭과 형태로 바뀌어 태어납니다. 현재의 명칭과 형태가 저 세상에 바뀌어 태어납니다. 아닙니다. 현재의 명칭과 형태에 의하여 선이나 악의 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명칭, 형태가 저 세상에 태어납니다. 존자여, 만일 현재의 명칭과 형태 그대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자는 대답했다. 만일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이여,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한 악업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남의 망고나무를 훔쳤다고 합시다. 망고나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왕 앞에서 처벌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도적이 말하기를, 대왕이여, 저는 이 사람이 망고를 따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심은 망고와 제가 따온 망고는 다릅니다. 저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왕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그 사나이를 처벌하겠습니까? 존자여, 처벌하겠습니다.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합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처음 망고는 현재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지막 망고에 대하여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인간은 현재의 명칭과 형태에 대하여 선악의 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명칭과 형태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인간은 그의 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물어. 질문을 또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요, 사람이 남의 쌀이나 고구마를 훔쳤다고 하는 경우도 망고 과일의 경우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추울 때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서 불을 끄지 않고 가버렸는데 불이 번져서 남의 밭을 홀딱 태웠다고 합시다. 밭 주인이 그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와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대왕이여, 저는 이 사람의 밭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끄지 않은 불과 이 사람의 밭을 태운 불은 다른 불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왕은 이 사나이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존자여, 그러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가 말을 하든 처음에 불의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불임으로 죄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인간은 현재의 명칭과 형태로 인하여 선행, 악행을 하게 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명칭과 형태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인간은 그의 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고 집 꼭대기 방에서 식사를 하다가 등불이 지부를 태우고 이어서 마을을 태웠다고 합시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나이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마을을 태웠소? 라고 물었습니다. 사나이가, 왜요? 나는 마을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켜놓은 불과 마을을 태운 불은 다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입씨름을 하다가 왕에게 가서 말한다면 왕은 어느 쪽 말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마을을 태운 불은 그 사람을 식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불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야,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현재의 명칭, 형태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명칭,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 것은 첫 번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업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못 알아들었어.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이 왕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여러 번 묻습니다. 대왕이여, 어떤 사나이가 한 소녀에게 구원하여 값을 치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소녀가 성장하여 묘령의 처녀가 되었을 때 딴 사나이가 값을 치르고 그 소녀와 결혼했다고 합시다. 먼저 사나이가 와서 당신은 왜 나의 아내를 데리고 갔소? 라고 따졌습니다. 나중 사나이가 나는 당신의 아내를 데려간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하여 값을 치른 어린 소녀와 내가 구원하여 값을 치른 처녀는 딴 여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들의 입쓰림을 하다가 왕에게 재판을 요구한다며 어느 쪽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사나이가 옳다고 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중 사내가 무슨 말을 하든 장성한 그 아가씨는 어린 소녀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현재의 명칭과 형태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명칭과 형태는 딴 것이긴 하지만 저 세상의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업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에요.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소치는 소년으로부터 우유 한 병을 사서 그에게 맡기고 가면서 내일 가지고 오겠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다음날 그 우유는 굳은 우유가 변할 것입니다. 그 사나이가 와서 우유를 달라고 하므로 굳은 우유로 변한 것을 주었습니다. 사나이는 내가 산 것은 굳은 우유가 아닙니다. 내 우유를 가져오라오 했습니다. 소치는 소녀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당신의 우유가 굳은 우유로 변한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왕은 어느 편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소친인 소년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유를 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굳은 우유는 그가 산 우유로 변하여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야, 그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현재의 명칭과 형태는 다르지만 굳은 우유가 우유로부터 나온 결과듯이 사람은 악업으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윤회에 대한 거야. 뭐가 윤회하냐는 거지. 뭐가 윤회하니? 다 읽었잖아. 뭐가 윤회하는 거야? 윤회의 주체가 눈이. 사람? 과거의 자기 모습. 그렇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악업. 그것이 윤회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윤회를 하냐는 거지. 몸뚱이가 윤회를 하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몸뚱이를 하고 있겠어? 안 하고 있겠어? 안 해요. 그치? 다른 몸뚱이로 나오잖아. 요새 뭐 드라마에 전생의 얼굴로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진 가능성이 없어. 이제 불교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근데 다른 몸의 이름과 다른 몸의 형태로 다시 태어났는데, 응? 이제 태어난 거잖아. 태어나서 보니까 그래도 뭐가 윤회를 하냐는 거지. 내가 지은 그 업이 나를 윤회하게끔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윤회를 안 하겠어? 업을 없애면? 그렇지. 악업이 없으면 윤회를 안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여러 번 그 말을 못 알아하니까 우유병으로 얘기하고 원래 전생에 지은 그거로 인해서 내생에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하는 주체라고 딱 말할 건 없지만 아무튼 전생과 내생에 이어진 것은 인 거야. 이게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지. 그렇지만 명칭과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촛불이 여기 있는 촛불 1과 촛불 2가 있어. 촛불 1로 인해서 2를 이렇게 당긴 거야. 그럼 이 촛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와, 어려운데. 이제 이 윤회의 주체에서 본다면 이 촛불과 이 촛불은 지금 형태는 다르지만 이 촛불로 인해서 이 촛불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윤회의 시간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윤회를 어떻게 하냐? 악업을 안 지우면 되고 이 생이 라스트 어브가 되면은 이제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이 비유로 들은 네 번째 왜 비유로 들었는지 이유는 알겠죠. 윤회의
주체를 이유는 그 악업으로 인해요. 명칭과 형태를 달리하는 것 뿐이지만 앞에 A와 B의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C가 내 윤회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미란다 왕궁양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제2장 윤회에 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너무 재밌지 않니? 나만 재밌지? 어? 근데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불교 경전은 대부분 이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쭉 깨달음의 세계나 어떤 그런 나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세상에 대한 그 막연한 그 경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 비유된 거는 사실 왜 이런 비유가 나오냐면 스님이고 왕인 거야. 그러니까 왕이 정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맞는 비유를 해준 거야.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을 하는 거로. 이제 백성 중에서 소치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소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라던가, 그 다음 옛날에 이제 풍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결혼을 할 때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미리 부인을 사는 이런 풍습이 이 시대에 있었었겠구나 라는 것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지금 왜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들었나? 이거는 적어도 2000년, 2500년까지는 아니고 2000년 정도의 이전의 일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풍속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조금 다르게 아마 지금 오면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회장님 2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2장 7 윤회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는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대왕이여 그만둡시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을 때 만일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을 버린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집착을 버려.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보살님들에 물어보거든? 우리 한 열 몇 분한테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열의 9은 다시 태어나고 싶대. 그 마음이 윤회를 하게 만든다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 생에 스님 글을 못 배워서 좀 더 배우고 싶다. 내가 딸로 태어난 서름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좀 다음 생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야. 이게 윤회를 하게끔 하는, 그러면 그거 안 가지면 되죠.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를 진짜로 내가 안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 고찰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를 윤회를 하게끔 만든다고. 아니 너무 쉽지 않냐? 예전에 그러잖아. 나 아미타경에 보면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분만 하면 극락을 가고 이제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대. 그거 너무 쉽잖아. 죽기 전에 10번 하는 게 뭐 어려워. 근데 내가 우리 할머니들 봤거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돌아가시는데 죽으려면 진짜 힘들어. 이게 혼미한 상태로 정신이 바짝 들은 상태에서 죽지 않아. 대부분 이 죽어갈 때는 이게 굉장히 흐려져. 그런 상태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어떻게 하겠니? 그 10번을. 못해. 그만큼 정신을 또렷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죽을 때 내가 10번의 나무아미타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을 내 입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부를 놓지 않아서 꿈에서도 자나 깨나 서나 먹으나 죽으나 할 경지가 돼야 내가 죽을 때 그걸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투 이지야.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앞에 있는 과정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해보니까. 나도 연부를 가서 죽음 직전에 우리는 그걸 하거든. 임종 의례를 가서 해드리는데
가서 얘기를 해. 보살님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연부를 해주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해. 뭐 갈 때 뭐가 좀 아쉽고 그걸 뭐 남편이 뭐 딸이 아프니까 아픈 거 다 가져가라 하고 뭐 하여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 맺혀있는 한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 한 탑을 연불하라고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으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그게 너무 쉽다고 했는데 왜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뛰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하려면 근데 내가 스스로가 윤회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된다고. 이 삶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게 윤회의 씨앗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정말 삶이 재미있니? 난 사실 조금 재미있거든. 요새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되는데 이게 나 이게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잘 들어. 윤회를 안 하는 방법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 비유로 들어주십시오, 회장님. 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왕의 정무를 처리한다고 합시다. 왕은 그에게 정무를 맡길 것입니다. 그는 왕이 정무를 수행하는 동안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부여받아 그것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 임금은 어떤 정무도 처리하시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에게 공언했다고 합시다. 왕은 그 사람이 옳게 말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다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벌써 만일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이 없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존자여, 그대는 진작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라베부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명칭과 형태, 정신과 육체. 왕은 물었다. 그대는 아까 명칭,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명칭이란 무엇이며 형태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에서 조잡한 것, 감각적인 것은 형태이고 미묘한 것, 즉 정신적인 것은 명칭입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명칭만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형태만이 다시 태어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이들 여러 가지 법, 즉 명칭과 형태는 서로 의존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암탉은 노른자나 달걀 껍질이 없다면 달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른자와 달걀 껍질은 둘이 다 서로 의존하여 함께한 물건으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명칭과 형태는 양자가 서로 의존해 있고 하나의 존재로 함께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존자여, 잘 알겠습니다. 이 비유 너무 재밌지 않니? 그 명칭과 존재를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계란 하나가 있는데 그 계란 안에 노란자와 흰자와 껍질이 같이 태어나는데 이게 같이 아니면 우리는 달걀이라고 안 부르는 거야. 이 달걀이 태어나려면 노란자, 흰자, 껍질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명칭과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있음으로써 명칭이 있고 명칭이 있으면서 형태가 있다는 거. 와, 설명을 진짜 이스님은 너무 똑똑해. 내가 봐도 그러지 않니? 네. 딱 들어오지? 네. 계속 네. 하세요. 왕은 물었다. 존자여,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죽을 때 생존의 집착을 가지고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요. 생존에 대한 집착 없이 죽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생존에 대한 집착. 이거 진짜 무서워. 이 생존에 대한 집착이 다음 삶을 만든다는 게 내가 죽음의 현장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살라고 하는가. 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든. 자, 그 옆에 계신 분 계속 읽으십시오. 뭐 말씀이십니까? 야야야야, 이 시점에서 우리 질문 한번 하자.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으십니까? 벨라부부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지금 현재의 제 마음은 응. 안 그렇다고 지금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런 추측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너 깊은 너의 마음에 깊숙이 질문하노라. 다시 태어나고 싶니? 지금의 저는 아니요. 아니요. 네. 동빈버부님은 저도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20대 30대가 이러면 어떡해. 아니 80대 노인네처럼 이 삶이 더 이상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불교를 배워서가 아니고 진짜 너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는 거. 아니 아직 후회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그 말은 앞으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뭔가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있으면 사실 아닌 거야. 왜냐면 그래야 뭔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만약 후회가 있어야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 anyway. 자, 회장님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나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20년, 30년 뭐 일반적인 평균 수명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니까 그까지 살 거라고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을 이번 생을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근데 나도 깨닫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게 제일 좀 아니 이제 우리 그 참선곡이나 이런 거 보면 해가 지는 해를 보고 스님들이 다리를 뻗고 펑펑 우셨대. 오늘도 못 깨달았구나 하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부터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사를 하다가 죽으면 불사를 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을까? 뭔가를 하지 않아. 옛날에 이제 앞에 있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한대. 숭산 스님이 그러셨다고 들었어. 당신은 다음 생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 와서 포교를 하고 싶다. 그런 원력을 세우셔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물론 뭐 커다란 삶에 대한 집착과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포장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생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집착의 근원 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다른 태어나게 하게끔 하는 그 원인인데 그걸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그 사성제에 보면 고집멸도이잖아. Life is suffering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고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세상에 영국에서 어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80년을 산다고 본다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순간이 한 7시간 정도 된대. 근데 우리가 인생을 행복이라는 걸 위해서 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니?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도 3개월이라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뭐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사람마다 행복한 순간들이 좀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 좀 생각을 좀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집착? 근데 내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거진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집착인지 죽음에 대한 집착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에 대한 집착은 거진 남아있더라고. 그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에 나도 이제 이 경전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 지연보부님은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왜 웃어 말하고? 그냥 지금 열심히 살다가 네,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인간 세상에서 안 태어나고 싶고 천상세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또 가르쳐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곳이야. 육도 윤회 하나야. 육도 윤회의 하나야. 천상과 극락은 달라. 천상은 내가 복을 많이 짓고 우리가 일종의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파라곤을 가려면 내가 돈을 많이 하고 페이를 많이 하면 거기 살잖아. 세금도 세고. 여기도 학군 좋은 데 가면 뭐 교육세 있고 뭐 따로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조건에 맞추면 거기를 가는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내려와야 돼. 7학군인지 6학군으로. 그래서 6도 윤회 중에 하나야. 그 천상이. 근데 이제 극락은 천상과 좀 다르게 극락은 천상은 6도 윤회 하나지만 극락은 그 6도 윤회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이 극락은 뭐냐면 극락 다음 정거장이 깨달음이야. 성불이야. 고통과 집착과 삼독이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입구에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락을 가려고 그러지. 극락이 마지막 목적은 아니야. 극락을 가면 가만 있으면 내 귀로 좋은 법문이 들어오고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소리가 들어서 내가 저절로 깨달음에 향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극락을 가려고 하는 거지 극락이 목적은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브라이언 보브님은 마이크를 끄셔서 말이 하나도 안 이제 켰구나. 다시 아니 저는 잘 들리는데 네. 그냥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요? 네. 뭐 태어나야 한다면 뭐 굳이 뭐 막지는 않죠. 뭐 아마도 뭐 갚을 빚들이 많으니까 뭐 또 다시 태어나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잘 읽었습니다 하고 끝냈죠. 이제 지연보부님께서 그 다음 장 9장 제2장 9장 생사윤회를 벗어남에 관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사람은 이치에 맞는 주의작용에 의하여 벗어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다른 주의작용과 지혜와 그 밖의 모든 선법에 의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납니다. 다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양과 사냥과 소와 물소와 낙타와 노새에게도 다른 주의작용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그러니까 바른 주의작용은 집중하는 거야. concentration, mindful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있지만 일반 동물에도 있지만 지혜와 선법을 이해해서 육내를 이제 벗어나는데 그거는 아직 인간에게밖에 없어. 자,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브라이언. 지혜에 관하여. 저 와- 제가 읽었는데 읽을까요? 누가? 제가 읽어요? 네, 읽으시겠습니까? 동빈도 뺐어요. 예. 동빈 아까 읽지 않았어? 안 읽었어. 아니 아니 질문 그래서 받았 저 질문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스킵해가 브라이언 미안해. 동빈이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네, 2장 1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에 관하여 했어요. 야, 이거는 네 받았어. 지혜가 그 지혜지 이 지혜. 지혜 꼭 읽어야겠다. 지혜에 관하여 동빈이가 읽어. 2장 10 지혜에 관하여 음. 왕은 물었다. 주의작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 저 못하죠. 특징이 특징이야. 특징은 무엇이며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의작용은 파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의작용은 어떻게 하여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며 지혜는 어떻게 하여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까?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그대는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를 뱁니까? 왼손으로 보릿대로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낯을 들어 보리를 뱁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그와 같습니다. 출가자는 사고력에 의하여 자기 마음을 움켜잡고 지혜에 의하여 자기의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이같이 하여 주의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요. 그러니까 그 보리를 벨 때 이렇게 위에를 잡는 거는 주의작용, 집중하는 거라며 끊어내는 거, 낫으로 베는 거는 지혜를 상징을 하는 거야. 지혜야, 잘 끊어내니? Are you sure? 알겠습니다. 네. 안 끊어내십니까? 책을 끊어야겠습니다. 네.
집착을 끊는 거로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면 개정해, 이제 다음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개는 우리가 말하는 오개, 그 뭐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남편 내 부인 말고 바람 피지 말라. 그 다음에 망어인데 이게 뭐냐면 기어,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 여기다 이 말하고 저기다 저 말하는 양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가 말하는 거짓말, 그 다음 마지막에 욕하는 말까지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제 이건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 5가지 오개를 기본적으로 지키며 마음의 평정이 와서 주의 집중이 가능하고 그거로 인하여 지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이게 불교의 3가지 수행 방법인데, 이게 마치 솥의 3다리가 같아서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듯이 어느 거 하나 부딪히면 이 솥이 어떻게 돼?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 정, 해가 같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앞에 이제 지혜를 얘기하면서 집중하는 거, 선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안 하면 해결하기가 좀 빨리 어렵잖아.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딱 끊거나 이어가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집중을 안 하면 이게 어렵다고. 근데 이 집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지만 이 계행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계라는 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구원의 끝이 오리라, 이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야. 이게 개야. 아까 살도망주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인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렇잖아. 이제 살인과 살생을 다 포함해. 너네 한번 개미나 벌레를 죽여본 적 있니? 네. 네. 근데 이제 재미. 그 죽일 때 그거의 눈을 본 적 있니? 우와. 와. 본 적 절대 없는데. 그 눈을 보면 못 죽여.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는 게 그 작은 생명체에 있어. 내가 예전에 한번 태고 사는 뱀이 많아. 어머. 왜 그래? 거기는 사막이란다 얘들아. 이제 사막에 이제 뱀이 이렇게 와갖고 거진 그 저기 방울뱀이야. 그 뭐야 그라 레더스넥이 많은데, 이게 뱀이 이렇게 와갖고 태고사 요사체의 문을 이렇게 기어 올라온 거야.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뱀이 그 요사체 안을 구경을 이렇게 쓱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눈이 나랑 탁 마주쳤어. 눈이 너무 착한 눈이야. 눈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그 궁금한 거 있잖아. 궁금해서 내가 너를 여길 쳐다보는 그런 눈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다랗게 생긴 거니까 다 무서워하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쳐다봐. 이 궁금한 그 눈을 보고 어떻게 뱀을 그걸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죽지 않으려는 기본적 욕구가 있어. 그렇잖아.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작든 크든. 내가 저번에 이제 우리 이제 1호 법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부처님 당시에 그 전생 이야기야. 전생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선인으로 계실 때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날라온 거야. 그리고 이 가슴팍에 탁 숨으면서 저 매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절 살려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인이 가슴팍을 놓고 이 비둘기를 살짝 숨겨준 거야. 그때 매가 와서 그런 거야. 아니 너는 내 생명을 이렇게 그 살려준다고 해서 좋다지만 나는 저거를 비둘기를 먹어야 내 생명을 연장한다. 그랬더니 나에게 살아있는 고기를 달라. 그래. 그때 이 선인이 들어보니까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 알겠다. 그러면 나는 이 저울에 넣고 이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의 몸을 잘라서 내가 너한테 생고기를 주겠다. 그래. 팔을 하나 잘라서 비둘기와 팔 하나를 놨어. 어느 게 더 무거워? 팔. 비둘기가 여전히 무거운 거야. 그래서 다리 하나를 더 잘라서 올렸어. 저울이 어떻게 됐어? 아주 스틸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다리를 하나 잘라서 또 올렸어. 뭐가 더 무거워? 비둘기가 여전히 무거워.
다리를 또 하나 잘라서 또 올렸어. 여전히 비둘기가 무거워. 됐다 모르겠다. 내가 올라갔어. 그랬더니 균형을 맞췄대. 생명이라는 건 생명의 무게야. 비둘기의 생명의 무게는 이만큼이고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이만큼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렇다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 저번 주 본문이었어. 자, 오늘 이까지 하자. 오늘 윤회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렇게 내가 혼자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너네는 안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스님, 맞아요. 스님은 재밌게 웃고 계시는데 저희에게는 마음을 울리는 말들이라 아 예. 생각에 잠기기 때문에 스님 우리는 아직 웃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니 이제 이게 불교라는 것이 어떤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그 정의이긴 하지만 그런 정의를 그래 불교에 대한 사상을 어떻게 내가 현실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고찰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 삶을 디벨롭하고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데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를 배우면서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이 법문에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되게 사진 한번 좀 찍을게. 내가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벌써 찍었어. 끝났어. 너무 친숙해. 말지 야, 나 이게 그러다 내리시길래 모두 앱킷이나 아니지. 이제 이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고 이거는 랩탑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거로 녹화되고 있어. 내 얼굴만. 왜냐면 이 목소리 같은 거 해서 이제 나중에 올려줘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혜에 대한 거, 주의 작용에 대한 거, 윤회 주체에 대한 거. 우리가 평상시 윤회에 대한 그 고민과 갈등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질문, 그러니까는 퀘스천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 안에서 윤회에 대한 고찰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아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한테 윤회 믿으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도를 아십니까? 라가 아니고 윤회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고 싶은 시간이었어. 이제 불교 안에서 윤회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떠나서 이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질문이야. 윤회를 믿는다는 건 내가 커즈 앤 이펙트를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시간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어. 그지?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녹아들어서 이제 나도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 불자는 아닌데 와서 그냥 불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런 베이직으로 이렇게 깔고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천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야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교리와 이 생각들이 그 사람의 삶에 반영이 되어서 사는구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렇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좀 더 나아가는가.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이 그런데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장님 오늘 재밌었어요? 예. 아니, 회장님도 계속 싱긋이 웃으면서 재현이도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좀 스마일 표정이야. 아주 맞아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 닮아서 재판 때문에 코트 갔거든? 코트를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 거기 가서 많이 혼났어. 거기는 웃으면 안 되거든. 내가 가서 계속 웃으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그 시큐리티가 웃지 말라고 나 많이 혼났었어. 가갖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그렇게 될라나? 표정 연습도 하고 간 적이 있어.
어쨌든 그 회장님 이번 시간이 이 수요일이 좀 힘든 거라면 다른 요일로 예. 바꿔도 되니까 한 번 더 그거 물어봐 주시고요. 예. 아, 내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했었더라고. 기억나? 아, 너네 그때 작년요? 예, 작년. 맞아요. 작년 그래도- 2월에 거기 왔었어. 동빈이가 막 1시간, 왠지 3시간, 4시간 뭐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 2박 3일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갖고 우리 애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1년 전 일이라고 뜨더라고. 아마 그 네. 바로 그러면서 팬데믹이 3월에 시작이 됐던 것 같아. 그때 안 했으면 그래. 못했을 우리 텐데. 이거 약속했을 때요? 약속했을 때 그때가 2월 초였어. 그렇구나. 와 예, 예. 진짜 네. 벌써 1년 네. 전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네, 이제 뭐 한 번 더 하나요? 아니 백신 더 맞고 아니 그 내가 이제 생각에 나는 이렇게 재밌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 시간이 너무 바빠서 부처님 말씀 배우는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 힘들면 2번 해도 돼. 나는 할 수 있어. 차라리 응. 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응. 예. 카카오톡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투표 기능. 예. 그래서 매주 첫 주 월화수목금 한 다음에 투표해가지고 가장 많은 날로 해가지고 스님한테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알려드리면 되지 않나요?